and watch to see what he will say against me, and what I shall return on my rebuke. And Jehovah answered me and said, Write the vision and engrave it on the tablets, that he who reads it may run. Habakkuk 2:1 and 2.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참 반가운 그런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왔었으면 눈이 왔을 텐데 이번 주에 와서 비라서 다행입니다. 연말이라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선만 목사님 뵙게 되세요. 반갑고 또 지난 제가 없는 기간 동안 또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국 이름 같습니다. 갑자기 박대규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퀴즈도 있습니까, 집사님? 국은 국인데 영적으로 좋은 국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3장으로 구성된 구약 성경에 있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하박국이 다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그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특별히 2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3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서를 좀 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나훔 후에 있고요. 1장입니다. 여러분께 하박국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쉽게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꽤 유명한 성경절들이 이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건데 이것도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부흥 집회 가면 늘 보는 플랜카드인데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도 하박국서입니다. 또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그러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 역시 하박국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박국서에 좀 보물 같은 이 귀한 성경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과 2장을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배경과 그 내용을 살필 때 이 오늘 등장한 이 유명한 성경절들 역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박국서 중요하니까 목사님이 질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중요합니다. 선지자와 왕에 있는 이 한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박국과
특별히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했어요.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뭐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날에도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다라는 얘기죠.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 누구의 믿음을 가지면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아무리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빛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말씀으로 여전히 위로받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안식일과 새해를 시작하는 다음 안식일, 이 2주에 걸쳐서 저희가 하박국서 우리 역시 그러한 동일한 위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박국서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이요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후반부 때부터 이 포로기 전까지,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까지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8살에 왕이 됐어요. 아주 어린 날에 왕이 됐어요. 예건이 몇 살이에요? 예건이, 에드워드, how old are you? 7? 네, 제 아들인데 그냥 한번 이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다음 해가 될 때, 딱 좋은 나이 때 누가 된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저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왕에 오른 지 8년째가 되었을 때 이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저 아이가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상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작 8살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을 그 왕이 한 거예요. 아주 커다란 부흥이 유다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흥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요 부흥의 물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쉽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이 어디서 옵니까? 부흥이 어디서부터 와요?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주를 부린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흥이 오래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길 원하시고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계속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커져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다른 부흥을 꿈꾸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가 커져가는 그러한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었어요. 나라와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볼까요? 하박국의 기도 1장에 하나님, 왜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거짓을 보게 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도적질합니까? 왜 우리에게 폭력이 있습니까? 왜 어딜 가도 갈등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왜 제가 그걸 봐야 됩니까?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율법이 그 구실을 전혀 못하게 되고 있어요. 동시대의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 그가 생각했던 그리고 기록했던 글들, 에레미야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너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눈을 들었더니 감춰져 있는 곳이 없어요. 다 헐벗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를 봤더니 어딜 가나 다 뭐가 있어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을 위해서 울어주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남방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1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안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걸 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질문 가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제가 이런 걸 겪어야 되죠?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해요. 우리도 해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이요, 아주 기가 찹니다. 뭐라고 하시나 볼게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라. 내가 이제 뭔가를 할 거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할 만한 일을 할 거야. 아주 놀랄 만한 일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I'm raising up the Babylonians.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거야. 일으킨다는 얘기는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거야.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것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신을 가득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죠? 내가 대답해 줄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한테 답을 줄 거야. 하박국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우리가 어디에 이르지 않겠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나의 거룩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 잘 알잖아요. 나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나 하나님이랑 친하잖아요. 나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실 분이 아니죠. 그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제가 하나님 잘 알거든요. 우리 함부로 멸망시키실 분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눈이 굉장히 정결하시죠. 더러운 거 차마 못 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된 사람들을 일으키십니까? 저 악인을 덜어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고 하십니까? 하박국 이야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 악인을 이용해서 의로운 사람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놀란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지금 놀란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저 바벨론을 데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에요. 아무리 유다가 타락해도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버렸다 그래도 저 바벨론은 아니죠, 하나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의 질문이 끝나요. 자, 여러분,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질문을 했으면 들어야죠. 하박국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성루가 뭐냐면 이런 걸 성루라 그래요. 파수꾼들이 보는 곳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여기에서 하박국이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내가 이제 좀 들어볼게요. 라고 하박국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잡합니까? 아주 복잡해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모를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박국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하나님한테 던졌어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로 그 질문을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넌 아웃. 이런 거 없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질문을 다 응답하고 그걸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더 깊은 대화로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기다리다가 사람을 통해서 대답을 듣는 것과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해서 답을 듣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다니엘서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다니엘서 1장 21절이랑 10장 1절이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근데 10장 1절에는 고레스 왕 3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둘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1장 21절이랑 10장 1절이 이게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라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정철 군 다음 주까지 조사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지 하더니 그럼 너가 준비해서 발표해. 제가 도서관이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있는 모든 주석을 다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찾았어요. 제가 혼자서 씨름했던 시간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물었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분명히 내가 이거 그때 답을 찾았었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들었었는데, 하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답을 너무 쉽게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답을 사람을 통해서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의지했던 답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직접 질문하고 직접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이것이 복잡한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세요. 그것이 하박국 2장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제 대답할 거야 그러더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이제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하박국 너만 읽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너만 알아서 될 것 아니야. 유다 백성들도 다 알아야 되는 답이야. 나아가 인류 전체가 다 알아야 하는 답이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묵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박국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확신을 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질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이야기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응답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말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은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바벨론 통해 일하시는 것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박국 2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6절, 2장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벨론한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불의를 취하는 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 내 이웃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자, 다 바벨론을 말하는데 그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바벨론 멸망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하박국 2장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면 그냥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악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의인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말은 바벨론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 역시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예요. 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기뻐할 생각하지 마 이야기예요.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너 들어야 돼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이 바벨론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멀리 안 가도 돼요. 제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억울할 때 목소리가 제일 커요. 억울할 때 목소리가 제일 커요. 아니요,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저만 봐도 그래요. 억울하면 참 참기가 힘들어요. 밤에 잠 못 잘 때, 억울할 때 잠 못 자요. 정말 눈물 없는 사람도 억울하니까 눈물을 흐르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는 거예요. 언제요? 억울하니까. 유다는 억울해요. 하박국도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이 땅에 죄인 아닌 자가 어딨냐? 너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냐? 너가 한 봉사가 스스로를 의롭게 했다고 생각하냐? 너가 한 중보기도가 너를 의롭게 했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인간은 모두 의롭지가 않아. 너가 선택받게 된 것, 너가 이루어 놓은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너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것이 문화든지 사상이든지 지식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그것으로 증거 삼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면 의롭습니까? 제가 방문을 잘하면 의로운가요? 제가 전도를 잘하면 의롭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 것으로는 의로울 수 없어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도 의로울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수수께끼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점점 하박국의 생각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라. 너의 의로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박국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어떻게 이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을까? 하박국이 직접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 대답을, 어디서든지 오는 대답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이 대답을 이 안에서 소화시키는 시간이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 완전히 새로운 하박국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다음 주에 다루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박국이 어떻게, 혹시 기다리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뿅 변했나?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참 복잡해요. 수수께끼가 많아요. 근데 그런 수수께끼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깍제깍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귀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잘 자리 잡고 이 축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